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4절 말씀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신장이 키가 290cm 이상 되고 그가 입은 갑옷은 60kg 이상이 되고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은 창자루만 배틀채 같고 그리고 창자루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제가 더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골리앗보다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신장 290cm면 현재 272cm가 현재 공식적인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람의 기록입니다. 근데 290cm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크기의 큰 키입니다. 근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체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무장한 무기만 해도 80kg 이상 되는 그런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고 또 용기 있게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대표하여 나와서 전쟁을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힘이 센 단체든지 아니면 힘이 센 세력이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골리앗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디 그 크레인 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크레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 힘이 세다, 강하다 할 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다윗과 싸웠던 이 골리앗은 실제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넘지 못하는 큰 시험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또 나보다 훨씬 내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이미 3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골리앗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두려움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이 골리앗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서 오늘 다윗과 싸우듯이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군대는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골리앗이 워낙 강해 보이고 골리앗이 워낙 키가 크고 또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도망가는 군인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해진 그 음식을 가지고 쫄래쫄래 전장으로 오죠. 그 어린 그 소년의 다윗이 세 명의 형들이 전장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묵고 기다리다 보니까 저쪽 전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큰 거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긴 창을 휘두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고 아니 저게 가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인 우리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다윗은 전쟁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들이 잘 있나 없나 안부만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과 이런 용기가 그의 어떤 믿음에서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밝힙니다. 어디서 다윗이 이런 용기가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윗의 용기를 알게 되면, 다윗의 믿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 같은 큰 시험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 골리앗이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것이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 그리고 직접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히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자, 여기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말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전했어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염려가 되지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여기서 잘 보세요. 너는 뭐예요? 너는 소년이다. 경상도 표현으로 말하면 애다. 네? 니는 애고, 그죠? 얘는 애니까 안 돼. 그죠? 네? 그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체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많이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는 싸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힘도 갖췄고 체격도 갖췄고 모든 면에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 때에는, 사울이 다윗을 볼 때에는 얘는 애예요. 어린아이예요. 소년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바라보면 저것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저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은 결코 싸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달라요. 사울은 외모를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의 그동안의 그 싸움이 얼마나 싸움에 익숙하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시험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성도는 시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왜요? 골리앗이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골리앗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골리앗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너는 도대체 뭐길래 곧 죽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사라질 골리앗, 사람의 아들인 골리앗을 두려워하느냐. 2m 90이면 어떻습니까? 창틀을 들고 7kg나 되는 창날을 꼽고 60kg나 되는 갑옷을 들고 막 뛰어다니고 휘두르는 장수면 뭐합니까? 사람의 아들이고 곧 풀처럼 사라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애굽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골리앗보다 뛰어난 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말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지 마라. 또 3절에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전에 51장에 나와 있는 말과 저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말들, 애굽의 전차들, 애굽의 마병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육이라는 겁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실 겁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다. 특별히 무엇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골리앗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가만 계세요? 골리앗은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골리앗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아니 무슨 야단 맞으러 오셨어요? 다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표정들이 긴장되시고 야단 맞기 직전에 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때로는 책망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이 무섭긴 무섭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해도,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갑옷을 입혀요. 그리고 칼을 채워줍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갑옷이 없어가지고 골리앗과 못 싸웁니까?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과 못 싸웠어요? 그러면 사울은 왜 안 싸웠습니까? 갑옷이 문제가 아니고 칼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기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거라면 막대기 하나, 짝대기죠.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물매, 그거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딱 걷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막 치는데 베드로가 탁 내려서 걷습니다. 막 걸어가지고 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물을 걷습니다. 파도가 막 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드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몸이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더라. 자,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에는 그 파도 치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무서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조금 전까지 걸어왔던 그 물이 서서히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아, 저것은 골리앗이다, 내가 이길 수 없다, 내가 싸울 수 없다, 내가 해볼 수 없다.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않는지, 이제 우리는 이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양을 칠 때, 죄송합니다. 자, 뒤로 좀 가겠습니다. 네. 자, 36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자, 다윗은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답니다. 안 놀라시는가 봅니다. 이게 아니 제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겁니까? 아니, 어린 소년이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대요. 근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예,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바람도 피웠어요, 그렇죠? 예, 바람도 피우고, 예, 그도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도 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사자를 이겼답니다. 곰을 이겼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냐? 누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하나님께서 건져냈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저 골리앗, 사자와 곰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도 사자를 넘어뜨리신 하나님, 곰을 넘어뜨리신 하나님, 오늘 골리앗도 하나님이 넘어뜨리십니다. 나는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간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간다. 시험은 피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가야지 해결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그것을 극복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시험과 문제라고 하더라도 당당히 맞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싸울 때 이기게 해주셨고, 나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시험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군복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이걸 차보고 이제 불편하니까 내려놔요. 그리고 40절 말씀이 와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왜? 싸움의 상대가,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골리앗은 다윗을 내보내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입이 거란 사람인데 입이 더 거래져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이미 넘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긴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47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또 넘기시리라.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준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시험은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딱 맞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처럼 혼자 끙끙거리고 앉아서 막 자기 고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골리앗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감당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결국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가지고 그 물매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진 건 맞아요. 실력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완벽하게 무장한, 갑옷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의 약점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 던진 그 돌이 어떻게 정확히 이마에 맞아서 그 거인이 쓰러지냐 이거예요.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패든 자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골리앗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이마에 정확히 맞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매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하신 겁니다. 물매가 없어도 이깁니다. 다윗이 물매 없으면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짝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막대기만 가지고도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뭘 해도 이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전쟁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대포 쏩니까? 그냥 돌아요. 이렇게 해서 성 무너뜨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전쟁 역사에 성을 빙글빙글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 300명 용사 가지고 수십만 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전쟁할 때 해가 멈춥니다. 태양이 멈춰버려요. 아무도 안 놀라십니다. 정말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데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물매가 없다고 골리앗을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막대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못 쓰러뜨리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매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의 도구로만 쓰신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물매는 다윗의 믿음을 위해서 이용당한 겁니다. 작대기를 던졌어도 맞았을 겁니다. 이마에 탁 박혀도 죽었을 거예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저는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삶이 시험 들고 힘들어요. 과연 돈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큰 권세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정말 골리앗 같은 시험을 못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시험 앞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처럼, 사울처럼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나갈 때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큰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시험들을 정면으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물러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시험에 쭉 눌러가지고 40일 내내 소리 지르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러고 사셔야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래 시험에 쭉 눌리고 문제에 쭉 눌리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쭉 눌려서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게 행복해요?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행복이고 믿음 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걸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우실 것을 믿고 나는 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 같은 이 시험들을 향하여 앞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